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6월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 얻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능력 더하셔서 귀한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사례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불편한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주 이 화두가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AI입니다. AI, 인공지능.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열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고 또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된 전과 후가 확연히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입력값대로만 움직여졌더라면 요즘은 자기가 사고를 해요. 어느 정도 사고를 하느냐 하면 이 물건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저 케이스에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집어들고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유치원 영아기 때 유치원 때 교육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장난감 아니면 교육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추면 부모님들이 야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지나가면 이제 지금 반도체가 굉장한 이제 수혜를 입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쓰임새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더미만한 컴퓨터가 했던 일을 이 손가락 마디만한 컴퓨터가 그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총집합해서 거기에 넣어놓고 아무나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까지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좋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은 이 AI마저도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환각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게 돼요. 가끔씩 여러분 AI한테 질문을 하다 보면 얘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게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로 오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의 얼굴마저도 몸은 A라는 사람의 몸인데 얼굴은 B라는 사람의 얼굴로 만들어서 마치 진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개표 방송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것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연기물들이 화면에 나오는데 그 화면 제일 밑 우측 하단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AI로 만든 영상이래요. 아니 진짜 사람 같고 진짜 사람이 말하는 모양도 똑같은데 그리고 그 배경도 우리가 카메라를 돌려서 마치 현실을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게 다 AI로 만들어낸 작품이더라라고 그렇게 거기에 명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진짜 같은 시대인 것 같고 정말 맞는 시대인 것 같은데 가짜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처럼 보이기는 하되 정밀하게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또한 AI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미국의 기술 비평가인 자론 레이어라는 사람이 쓴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건너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지금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시스템이 설계해 놓은 알고리즘의 노예로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 시대를 비평한 걸 보게 돼요.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즘 뭐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사과농사 잘 짓는 법이라고 치면 사과농사 짓는 방법들이 막 수도 없이 쫙 나와요. 근데 내가 그날 한번 물어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줄줄이 사과농사만 짓는 얘기가 나와요. 그뿐입니까? 대추농사까지 덩달아 나와요. 그 뒤에 복숭아 잘 짓는 법도 1+1으로 같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이 알고리즘은 내가 유튜브에 질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유튜브 스스로가 이 사람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고치는 거 이런 게 흥미가 있어서 집 고치는 영상을 보면 매번 그 집 고치는 영상이 계속 떠요. 오늘은 뭐 충청북도의 어떤 시골집을 고쳤다. 어떤 데는 영천의 어떤 시골집을 고쳤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뜨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조차도 페이크, 즉 잘못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AI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인 것도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알고리즘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무언고하니 남들 사는 대로 살면 돼. 남들 이웃집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뭐 그렇게 고집 피우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이 전부야 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채 세상이 찍어낸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생의 깊은 연륜 속에서 삶의 참된 지혜를 구하는 어르신들과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성적인 갈급함과 또 실존적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명확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과 12장에서 나머지 16장에까지 이르는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설명을 했던 사도 바울이 12장에 이르러 갑자기 우리를 몸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우리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그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요. 과연 우리가 이 왜곡되고 또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점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 단어는 그 앞에 무슨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적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어져 온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 또 죄인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거대한 교리적 기초 위에 이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존 머레이 목사님은 그가 쓴 로마서 주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윤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무나 율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만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우리의 헌신은 억지스러운 복종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신 이 자비하심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냥 이례적인 자비하심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심들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해석되어져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 자비가 그냥 단번에 한번 툭 주어지고만 자비하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지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하루만 메추라기를 떨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루만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여주실 때에 한 보름 정도만 그렇게 해주시고 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40년의 광야의 인생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분의 압도적인 그 권능 때문에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 그 압도적인 사랑과 자비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설복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리건 덩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복음적 헌신이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자들이 자발적으로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라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법이 나와요. 그 흥미로운 법이 뭐냐 하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자가 7년째가 되어 조건 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노예로 종으로 일을 하게 죄송합니다. 일을 하게 되고 난 이후 7년째에는 그 7년째가 되는 때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사랑과 자비에 너무 감동하여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지 않고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딱 뚫는답니다. 이유는요, 이 종은 완전히 내 거다라는 완전한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 여기에 강요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주인의 자비에 매여 스스로 자유로운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자비로 지켜냈으니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저 그 자비하심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겨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비하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바로 말씀 속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말의 의미를 드글라스 무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은 영혼과 분리된 물질적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히 헬라 철학과 또 그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플라톤의 어떤 주의, 또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뭔가 하니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몸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터부시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가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의자에 앉아 드리는 영적인 명상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발이 닿고 손이 움직이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죽어야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각을 뜨고요,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에 태워 연기로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 제물이에요. 당연히 죽은 것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게빈 드 양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산 제물이란 매 순간 자신을 향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살아 움직이는 종말론적 실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오히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된 회심을 통과한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자신의 일부만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행동 전체를 거룩한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낙헌제처럼 즐거이 드립니다. 이것이 본성이 변화된 자의 필연적 증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음주의 설교가이시고 개혁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책에 이 산제물의 의미를 한국교회 정면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는 제단 위에서 죽은 듯이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어 세상으로 나갈 때 제단 위에서 슬그머니 살아서 걸어 내려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펄떡거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큰 소리를 치고 직장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진짜 산재물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지성적인 그리고 합당한 본질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친 맹목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깨달은 영적 지성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가장 합당하고 본질적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산 제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근데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집에 기초공사를 칠 때 그 공구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공구리를 치지 않습니다. 뭘 댑니까? 거푸집을 대요. 그래서 거푸집을 반듯하게 집 모양, 땅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딱 그 거푸집의 형태만큼만 이 콘크리트 시멘이 굳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부의 틀을 가지고 뭔가를 주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쇳물을 거기에 딱 부으면 그 쇳물은 그 틀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합니다. 딱 그 틀만큼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마솥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요. 야, 모래로 그 가마솥 형상을 떠서 그 모래 콕콕 눌러서 그 형상을 틀을 뜹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쇠물을 붓습니다. 딱 붓고 나니까 나중에 그 모래를 다 걷어내니까 딱 그 틀만큼만 그 솥뚜껑이 딱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요, 그 거푸집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 형틀대로 우리를 묶어 두려고 하지만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꼽히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거기에 사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좀 초급 이 사탄들이 막 의논하는데 아주 고단수의 사탄이 나타나서 그 전략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대단한 악을 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세상의 유행과 사조를 따라 생각 없이 흘러가게 만들어라. 대세를 따르게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압도감 속에 그냥 가두어 버려라.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으며 멸망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아주 고단수의 사탄 형님이 그렇게 밑에 후배 사탄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알고리즘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야,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뭘 특별하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 대충 타협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알고리즘들이에요. 바울은 이 세대의 거푸집을 깨어부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변화라는 단어도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가 수년을 거쳐 있다가 나중에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완벽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단어. 즉 내가 지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형질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원히 죽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휘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꿀을 모으는 그런 나비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버거슨 목사님은 오직 은혜로라는 자신의 책에서 바울이 사용한 변화를 받아라는 동사는 헬라어에서 수동태다. 즉 이 변화는 내 의지나 도덕적인 수양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은혜의 역사에 나를 맡길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밀하게 재련하고 테스트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알고리즘으로 환각을 심어주려고 하고 거짓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명예가 너의 존재를 증명해 줄 것이다. 환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혁신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되살아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의 문장, 즉 자기가 쓴 책이나 자기가 쓴 편지에 항상 자기의 도장을 찍는 그 도장 테두리 옆에는 이런 내용의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진심으로 라는 문구가 그 도장 테두리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그 도장을 새기며 자기의 손바닥에 찍어서 날마다 그 도장에 그 새겨진 문구를 암송하고 외우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꺼내드립니다. 진심으로, 지금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그 환각적인 알고리즘에 취해 있을지라도 그는 늘 그 도장을 꺼내보며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온 유럽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영광스러운 개혁주의 신앙이 유산으로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신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일꾼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께 나아가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